앞에 화면 보이시죠? 자,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핵심은 믿으라.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오늘은 77톡톡 그 사역들 가운데 복음과 전도 교실이라는 그 시간에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7번째 시간이 되는데 그 7번째는 수료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료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을 쳐야 됩니다. 벌써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시험 치지 말까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시험을 안 치면 수료식은 없어요. 그 대신에 뭐 수료라는 게 딴 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도전 받고 또 이것을 내 삶 속에 이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고 또 기회 될 때 한번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7주차에는 시험 없습니다. 수료식은 우리 평생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딱 설 때에 그때 면류관 받는 걸로 퉁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죠? 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차례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부터 하느냐면 큰 그림을 한번 먼저 볼게요. 복음 전함에 큰 그림이 있더라. 위아래 뭐 하나씩 있고 옆으로 5개 있고. 자, 위에 뭡니까? 서론 질문을 합니다. 질문. 그 다음에 밑에 5개 순서대로 해봅시다.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님, 믿음. 그렇죠? 맨 밑에는 뭐가 있죠? 결심.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네, 열심히 쓰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직 확인을 안 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몇 권 있습니다. 한두 권 있는데 저요 하시는 분들을 드릴게요. 아직 근데 완전하게 완성이 된 건 아니라서 아직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질문은 일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비 오다가 갑자기 날씨가 너무너무 덥다. 그쵸? 아이고, 땀이 많이 흘리시네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질문하는 거죠. 그래도 참 건강해 보이십니다 하면 아이고 어때요? 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러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아이고 말라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서서히 혹시 교회 다닌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뭐 예수 왜 믿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은혜부터 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나 돈으로 사거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받는 게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자격이 있을까요? 죄만 내지어서 죄인이라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죄인은요 스스로 구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 인간들을 다 구원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해결했거든요. 어떻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인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받는 그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으니까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맨 마지막에 우리를 다시 부르신대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믿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믿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 때로는 밥을 굶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주머니가 텅텅 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부르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거든요. 손해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랑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을 여니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오늘은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제 말을 섞어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답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네. 벌써 저게 나와버렸네요. 네, 같이 한번 해보자. 서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일반 질문, 영적 질문. 은혜는 어떤 거라고요? 선물. 누가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리고 이것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자, 인간은 어떻다고요?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못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인을 또 어떻게 해요? 벌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고난당해서 죽으시고 삶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참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자, 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다 이해하셨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분 팍 줘야죠. 근데 살짝 겁먹을 때도 예, 믿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진짜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심 기도를 하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천천히 위에 제목만 쪼개 보이다. 서론, 그 다음에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님, 믿음, 결심. 자, 눈 감고 한번 해봅시다. 자, 눈 감으세요. 권사님 눈 감으세요. 자, 시작. 서론,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님, 믿음, 결심. 네. 어떤 분, 목사님 저는 한눈 감고도 잘해요. 이렇게 보시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한번 복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영생은 어떤 것이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인간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러면 구원 못 받네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 고민이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주제 전환하기 같이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이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하나님은 시작.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음,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하고 벌도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주제 전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주제 전환하기 시작.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또 이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셨는지 지난주 다 말씀 들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못과 나무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되셨죠. 그의 아버지가 뭡니까? 요셉의 그 아버지 요셉인데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나무와 못,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전문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십자가 쫙 이렇게 달리려면 십자가에 달리려면 이 팔에 이 근육이, 어깨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버티고 숨을 오래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더 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팔을 못 쓰게 어깨를 뽑아버리게 이렇게 탈구를 시켜요. 끔찍하죠? 그러면 이제 온전히 그냥 다리로 이렇게 버텨야 되고, 이렇게 쳐져버리면 이 횡격막이 당겨서 숨을 못 쉬고요. 숨을 쉬려면 다리를 올려야 되는데 다리에 못이 있잖아요. 얼마나 뼈가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해가 이렇게. 근데 이 뼈가 이게 탈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팔을 당겨가지고 못 있는 데까지 팔을 당겨가지고 거기에 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그 사형의 형태에 맞추시려고 자기의 어깨마저 뽑으시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고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우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믿는다는 거.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도대체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닮는 거고요,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치면 실천하는 겁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는 닮고 하나는 실천하고,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이게 종교적인 생활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종교. 여러분, 제가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이렇게 제목을 봤는데, 교회교와 그리스도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교는 뭐고 그리스도교는 뭐고 구분 가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아닌가? 아니에요. 그 책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닮는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도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교회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죠. 소꿉놀이를 할 때 모래를 갖다가 이건 밥이다 하고, 자가 좀 굵은 것 같아 이거는 고기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먹는 흉내를 내지만 그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아이들이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이건 돈이다 그러면서 몇 천 원, 몇백 원 그러면서 이렇게 신나게 놀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내버려 두고 집에 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놀이에서는 너무너무 재밌었지만 실제에서는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안 쓰이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오 목사님, 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막 은혜롭게 하는데, 기도도 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나가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이게 교회가 힘을 잃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소꿉놀이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바깥에 영향력을 하나도 안 끼치는 거, 이게 교회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뭘 닮아야 된다?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이따가 예수님 어떻게 닮는지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뭐냐? 다음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인 혹은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당장에 내가 뭐 피하기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뭐 복권 하나 들고 주여,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어떤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딱 선택할 때, 와 저건 하면 돈 100만 원 버는데 확 땡기죠. 근데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 해야 됩니까? 아닌데 아깝죠. 근데 그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 이게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 구호적인 차원에서 떠나가지고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표정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예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 닮는 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겁니다. 방향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12년 동안 이 하혈을 하는 여인, 혈루증 앓는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길래 나았습니까? 옷자락에 손대면 낫겠다고 믿고 손을 딱 댔죠. 근데 그 여자의 행동은 율법적으로 옳을까요? 틀렸을까요? 율법적으로. 그렇죠. 땡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여러분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만지고 하면 그것도 부정해지고요.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격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다 그치고 며칠 지나서 정결 예식을 해가고 난 이후에 깨끗해졌습니다 하고 이제 뭐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한 이 여인이 감히 하나님을 탁 오염시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오염시키는 것은 이거는 죄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과 동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부정한 행위였는데, 여러분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막 쏟아낸다면 그 여인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쵸, 빼짝 말랐을 겁니다. 그리고 완전 뼈밖에 없고 건들면 이게 어떻게 해요? 부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있거든요. 저렇게 덩치 좋으신 한진수 집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딱 해가지고 가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는 예수님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에워싸 미는데 그 빼쩍 마른 여인이 톡 건들면 부러질 것 같은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했을 때 그 옷자락은 그 헬라어를 딱 보면요, 이 겉옷에 걸치는 이게 뭐라고 하죠? 툴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망토 같은 이 약간 그런 거. 근데 그 밑에 솔기들이 있습니다. 그 솔기를 옷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럼 그 솔기는 어디쯤 있느냐? 예수님 발목이나 정강이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엎드려야 됩니다. 서 있으면요 밀리잖아요. 앉아 있으면요 뒤로 휙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올 그런 길에 엎드려야 돼요. 자칫하면 밟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저분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고 저분을 터치하는 것이 내 인생의 해답을 얻는 거다. 그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엎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율법에는 어떻고 저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저분이 나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저분을 만지는 것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또 어떤 것이냐? 구원받는 참 믿음은 이렇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제자 중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봤다, 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그때 없었거든요.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의 손에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랬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손 갖고 와봐라. 저 그림에서 보면 저렇게 돼 있는데 그때 도마가 손을 넣었다 안 넣었다 그런 구절은 없지만 이 도마가 예수를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도 도마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 믿을게. 내 지금 이 다리가 좀 아프다면 이거 해결해주면 내 믿을게. 주머니 깊숙하게
지갑 뒷수각에 있는 복권 탁 꺼내갖고 이거 되면 내 믿을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 여러 상황 봐도 인간의 욕구를 해결했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라져지는 겁니다. 믿습니다가 맞을까요? 이건 신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험적으로 믿어지는 게 맞을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이게 성령의 어려운 말로 해보겠습니다. 내적 조명.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심과 영접으로 우리 주제를 전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생을 시작.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40일 금식을 3번 했다, 4번 했다 이렇게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네, 뭐한대 하노? 자문하면 좀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적당히 믿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교회에 엄청나게 큰 헌금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 뭐라 할까요? 바보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교가 안 되고 그리스도교가 되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공 많이 드려야 된다 해서 뭐 공덕을, 덕을, 업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죠. 그것도 예수님의 입으로 통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것만큼 확실한 보증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강도는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저질렀던 그 강도 손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얼마 안 가면 그도 죽습니다. 선한 일을 할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구원자이고 여기에 달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와, 너무 억울하다. 깔딱깔딱 할 때 그냥 믿어볼 거야. 진짜 복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을 받을 때가 정말 영적으로 기쁘고 또 내 모든 삶이 정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열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영적으로 만약에 닫혀 있으면 세상이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올가매요. 감정적으로 웃어줘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줘야 되고 그렇게 비춰줘야 되고 그렇게 평가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자꾸 얽매이게 돼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면 내 자신이 없어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하기 싫잖아요. 알았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져요. 이것 좀 해서 싫어 다음에 할래. 가.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막 이렇게 할 때는 저도 자유롭고 그 사람도 저 사람 싫어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뭔가 자꾸 얽매이는 게 있으면 나도 불편하고 나도 기쁨이 없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합시다. 나는 나답게 살자.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신을 할 때요, 다 이해하고 다 믿겠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면 꼭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불교가 극진히 심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좀 씻다 갈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못 갑니다.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봤죠? 다들 대부분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 잘 안 풀립니다. 이거 해도 안 풀리고 저거 해도 안 풀리고 보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이 좀 풀려야 되지. 이게 안 풀리는데 죄가 많아. 그런데 언제 내가 예수 믿을 형편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안 된대요. 담배도 해야 되고 술도 해야 되고 여자도 만나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이때는 여러분 만약에 결신을 할 때 당연히 악한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먼저 여러분께 우리가 선빵을 쳐야 됩니다. 먼저 한 방을 팡 쳐야 됩니다. 결신을 하는데 중요한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방해거리가 있느냐 하면, 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방해거리가 있느냐 하면 마음이 착한 것이 방해가 됩니다. 마음이 착한 것이 왜 방해됩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은요, 어머니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와 내가 종교가 다르면 어머니가 얼마나 불편하실까. 이 효자가 오히려 더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믿고 싶은 것을 스스로 이렇게 감추고 억누르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결신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그걸 팍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그럼 극복해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의 사고가 바뀐대요.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를 해도 사업이 안 되고 또 뭔가 사람들과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관계가 뒤틀리고 나는 몸이 자꾸 아파지고 회복은 안 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미리 딱 이야기를 해버려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그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나는 남들 보기에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 가면 교회 우사시킨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 맨날 이렇게 패나 던지는 사람이 교회 간다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깔보고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하겠노.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미리 이야기하셔야 돼요. 미리. 그렇게 하는 마음들 때문에 결신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신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야 돼요. 대충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한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방해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고 내가 봤는데 교회 목사님이 뉴스에 나왔더라, 뉴스에 이렇게. 네. 그때 참 전도 잘 되다가도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를 불신하는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좀 모든 사람, 공공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좀 살아보자 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냐,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사실 좀 별로 할 말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조금만 알고 교회를 조금만 알면 뭔가 좀 이야기할 건데 교회에 대한 너무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 이단의 피해가 많았죠. 코로나 아니고라도 이단들 때문에 사회적인 엄청난 그런 피해가 많았죠. 반송서부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교회의 지도자가 막 이상한 그런 일들을 벌여가지고 뉴스에 나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 책임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한 비난을 나도 같이 막 비난하고 그 목사는 틀린 목사고 잘못된 목사고 그럼 믿으면 안 되고 우리 목사는 좋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보니 그 목사님은 진짜 존경받았고 진짜 이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그 모든 말들을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기울여 듣는다면 만약에 제가 그 위치에 있다면 저도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상황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처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공감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너도 그 자리에 가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목사님의 개인과 그 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딱 그치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코로나 이후에 안전을 지키지 공공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이 태도,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고, 다 같이 서로 이렇게 감염되지 말자고, 다 같이 노력하는데 그것을 못 지켜드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방역을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열체크를 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그 주의 동선을 파악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인 줄 아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뉴스에서 안 나왔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감염되지 않도록 늘 교회를 소독하고 또 오면서 가면서 소독하게 만들고 늘 그렇게 철저한 방역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노력했잖아요. 그 노력한 사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다 뉴스를 접한 사람인데 사실 들은 게 다지 본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본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들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을 다시 들려주면 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단 이야기가 막 나오고 반송서부교회 뭐 좀 이상하다 하던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 반송서부교회는 반송동에 50년 넘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반송 지역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눈물과 아픔, 그 어려움들을 같이 겪고 같이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얻고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건전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사 오기 전부터 훨씬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가 역사가 있다는 게 그런 것 중에서 장점입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차전도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있어요. 아이고 반송서부교회 그 헌금 많이 내라 하던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입이 쑥 들어가요. 보셨습니까? 우리가 참 여기 헌금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는 이게 부흥했다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매 예배 때마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게 있을까? 제가 대신방 딱 가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절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제가 신방 가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에서 오는 그 부르짖음, 그 기도는 보통 편안할 때 하는 그 기도가 결이 달라요. 그냥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붙잡고 그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올라와 있는 이 감사의 제목과 이 기도의 제목들은 다 공개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기도 요청이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는 자기가 기도 요청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알까 싶어서 적지도 않는다 하거든요. 그 성도 안에 무슨 위로와 교제가, 기도의 교통이, 성령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것만큼은 참 건전해요. 우리는 이 안에, 봉투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바깥에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소중한 것을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싹 다 바꿔가지고 그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자, 결신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요. 결신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입니까, 글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간중간에 조금 긴 것도 있죠. 근데 그것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문맥을 끈데, 예전에 제가 그 유초동부 때 전도사님이 자, 나랑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도 열심히 따라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너무 잘게 쪼개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 정도로 이렇게 쪼개는 것은 의미로 이렇게 딱딱딱 쪼개놨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래야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읽었죠. 이건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애가 탁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이야기 하니까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하니까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아이 때문에 돈 벌고 있는 주인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 여럿 있는 그 주인이 내 돈벌이 없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풍속 정해내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어지럽게 한다. 이 사회문란 기강문란한 이 사람을 벌을 줘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앞도 뒤도 재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 옷을 벗기고 찢고 때리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가뒀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릅니다. 예전에 그 윤복희 아시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 확 부를 때 여기서 막 뭉컹뭉컹 해가지고 눈물 참는다고 어릴 때 힘들었던 거 기억나네요. 갑자기. 하여튼 그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모든 죄수들이 그 찬송을 다 듣고 있었어요. 간수들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간수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찬송, 그 지하 감옥에서 쫙 울리는 이 찬송이 전 감옥을 다 휘감을 때 갑자기요 우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 버립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지하 감옥이 무너지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문이 덜컹 열리고요. 손에 있던 이 착고하고 발에 묶어놓은 이 착고가 어떻게 해요? 척컹 하면서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척컹 다 풀리니까 죄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달아납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특별히 간수를 따로 붙인 특별한 죄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죄수가 달아나면 죄수의 형벌을 누가 받느냐? 간수가 받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이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몰라요. 간수도 그걸 각오하고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막 척컹척컹하고 밤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니까 아이고 이렇게 내가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내 스스로 그냥 목숨 끊고 말겠다 하면서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칼을 꽂아라, 우리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이 간수가 바울의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바울의 모든 가르침을 받고 그 모든 가족이 세례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희한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고난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이 간수가 바울을 데리고 가요. 이제 다시 감옥에 가려고. 근데 이제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감옥이 그렇게 됐어. 그럼 뭐 풀어줘. 이렇게 이제 풀어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그냥은 못 간다. 딱 버티는 거예요. 왜요? 나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그러면서 이거 문제 삼겠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 얼굴이 확 질려가지고 있잖아요. 자문했습니다. 제발 이래가지고 억지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바울이 바보 아닙니까? 자기가 빌립보 간 것은 자기가 이쪽에 토끼 지방으로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환상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갖고 그 환상을 보고 갔어요. 환상을 보고 갔는데 귀신 들린 애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문이 시작되고 갇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고 말씀 전하기까지 했으면 감옥에 가는 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매 맞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하나님께 투정 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감옥에 끌고 갈 때 나 로마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다 사망 종결되잖아요. 근데 왜 그 말 안 했을까요?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불이 보여도 그 불이 뜨겁게 안 느껴진답니다. 제가 충만 아직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충만해 본 사람은요 소금을 한 바가지 그냥 때리듯이 얻어맞아도 그게 그렇게 아프지 않대요. 자존심 안 상한 거, 복음서 나덕한 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육체가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상처 입지 않는다는 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채찍이 두려웠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철컹철컹 갇히는 게 그게 불안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는 뭐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어디 있었고 다 도망가는데 도망간 거 다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구원시킬 사람이 어디 있었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머니에 돈을 덧셈 뺄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어떤 저축이나 대비에 대해서 덧셈 뺄셈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용기 있게 삽니다. 전사같이 삽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웅처럼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 우리 복음과 전도교실 마무리하면서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전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겁나는 것 없는, 두려울 것 없는, 골리앗 보고도 까부지 마라, 니는 칼과 창으로 온다고 그거 하나도 안 무섭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